신명기 2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을 토대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4장 4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10계명을 포함한 법과 규례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가게 될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장 본문은 앞으로 점령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땅에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를 기대하고 전제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첫 소산을 광주리에 받아들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제단 앞에 나와서 해야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정확하게 5절에서 10절에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감사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이 고백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약속으로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라고 우리라는 말이 고백되기 전에 5절에서는 먼저 내 조상은 하고 1인칭 주어로 시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러까지 가나안 땅에서 방랑했던 장막에 거하며 있었던 이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이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내 조상이라는 고백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바로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어지는 약속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중에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십니다. 이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기에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약속을 이어받은 나라는 한 사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절에서부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시작과 중간과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날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낙오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던 순간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믿음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의 날에 이루실 그 날을 예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나의 과거가 내 앞에 있는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날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신인 이집트의 바로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억되어지고 경배의 이유가 된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 역시 어느 삶의 단계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양날의 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 토지의 소산과 광주리에 담긴 열매는 순종한 자들이 받은 보상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는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1조 내기를 마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 명령대로 행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부에서부터 15절에 이르러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야지, 그 조건을 이행해야지 복을 주시는구나,
복 받기가 참 힘들다. 명령을 어떻게 다 준행하나. 처음부터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애초에 복 받기를 포기해야겠다.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을 아시고 그들의 사정을 아시며 그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고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때로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로 잘못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이렇게 항상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지요. 하지만 항상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도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순종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내 안에 순종되어지도록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계명을 행하는 주의 백성이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꿈꾸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26장 본문은 미래의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한 모습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현재의 마음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꿈이 현재와 같고 미래와도 같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저자들이나 인기 강사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은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성공의 비법이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매일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그리고 말로 선포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조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그리고 나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을 목표로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이미지하면서 세뇌시키고 나아가지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어떤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리라고 하는 이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그리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을 부르짖고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찌 내 성공을 운운하는 사람의 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26장 14절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는 이 고백은 마치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충성된 종들의 대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인님 5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남깁니다. 우리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행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꿈보다 그 명령보다 더 훌륭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꿔야 할지, 내가 무슨 미래를 마음에 이미지화해서 매일 그 미래를 품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알므로써 그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6장 마지막 절인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를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높아지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내 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괴롭힘과 멸시를 받든지 아니면 영광을 얻든지 그 모든 과정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